오시면서 인사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1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고를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땅에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승리의 날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2000년 지난 그 모든 올 한 해도 어김없이 부활절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온 세계는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축하해야 될 그런 자리에 못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그 복되고 충만하신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 아침에 성도들이 모여서 인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화답합니다.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화답하며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세상에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대답일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애써 아닌 척하고 숨기려 해도 피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 목사도 떠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떠납니다. 연세 드신 분도 떠나고 젊은 사람 다 갑니다. 올 때는 순서 있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바꿔 놓은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이 여인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줄 것을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으로 인하여 이를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교가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분의 예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부활은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많은 선자들이 기록된 예언의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좌절과 실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나왔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 믿음의 성령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 믿기 어려운 아주 신기한 사건이었습니다.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죽으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아마 세계 뉴스 토픽 뉴스가 나올 겁니다. 야, 저 사람 살아났대. 저 사람 살아났대. 그래서 여러분 기자들이 와서 그 집 와서 완전히 인상이로 촬영한다고 난리 날 겁니다. 인터뷰한다고 난리 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읽은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하지 못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부활하신다 했지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계신 주님의 시체를, 그 시신을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그들은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묻히던 그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 입구를 막은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그들은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에 왔을 때 무덤 있는 모든 그 입구에 있는 문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이 여인들은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요, 부활도 모두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직접 여러 차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을 위해 봉사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누가복음 24장 5절에 말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산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그 모든 상에서 다 죄를 청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언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공자도 그리고 우리 불교의 석가모니도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모두 죽고 무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무덤이 없습니다. 지금도. 정확히 말하면 시신이 없는 빈 무덤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문을 열고 나오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스스로 나오신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은요, 천사의 안내를 따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지만 주님은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저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8장 2절에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예수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러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돌 무덤에 가면 지금도 보면 우리 성수순례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구에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열려있는 무덤 안으로 여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죽음에 갇힐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자이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에서 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 육신의 모든 세상에서는 숱한 영혼들도 이 세상에 다 무덤을 남겨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덤을 남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찾아온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산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죽음은 믿음 없는 제자들이 비롯하여 예수님을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요 좌절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를 기대하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희망을 가졌었는데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자신들이 기대하였던 모든 꿈들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를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나갔는데 만약 그 지도자가 희망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이런 슬픔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모든 그들에게 천사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면서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미 주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임을 여기서 예언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미 이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요,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다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장례 때 보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 입간할 때 보면 편하게 가세요. 바로 그분들의 평안이 뭘까요? 죽음도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슬픔, 눈물을 닦아주면서 바로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에게 믿음을 주는 근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자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그들이 이제 주님의 더 이상 무덤을 수가 그들은 무덤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 부활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날 기약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슬퍼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의 슬픔 속에 있을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장소인 무덤에서 슬퍼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다시 여러분 보시면 그들은 빈 무덤에서 나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길 갈세. 할렐루야.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아직도 빈 무덤가에 머물며 좌절과 절망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부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은 바로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설교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소망 되신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큰 희망과 기쁨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소망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살아가는데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품고 사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단지 이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를 여러분 단호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보존이 안 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진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진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삶에요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소망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희망을 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견디지 못해 스스로 자멸해버립니다. 왜 사람들이 삶을 포기합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소망, 희망이 좀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요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자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살 소망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주며 힘과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잠시뿐입니다. 잠시예요. 머지않아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과 그리고 기쁨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믿는 자도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겪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세상에 살다 보면요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듭니까? 다 지쳐 있어요. 지금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 모든 국민들 아니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가정에도 지쳐 있고 남편도 지쳐 있고 상당히 지쳐 있고 우리 자녀들도 참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힘과 용기를 우리는 얻어서 승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돌아가시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요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산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힘을 얻어 승리하며 사는 자들로 그들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놀란 그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계십니다. 슬픔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너무나 놀라고 기쁜 소식이라 그들은 힘과 용기를 얻어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희망을 품고 갑니다. 이때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 그들에게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분명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를 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제대로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그 모든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만 바라보며 슬피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소망 되시고 우리 힘 되시고 능력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예수님의 죽음에서만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로 같이 차 있습니까?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만나십시오. 그러면 절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변하여 기쁨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요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잡히시다 모두 숨어버렸습니다. 다 주량강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꽂고 걸어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떨며 비겁하게 그들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자 의심의 안개는 싹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서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리고 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모든 죽음과 부활의 전부입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과 부활은 모든 죽음과 부활은요 그들로 하여금 숭배하기까지 용감하게 만들었던 바로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 죽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은요 우리가 다 나이 들고 병들면요 다 육신의 옷을 벗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의 능력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공포를 이기고 담대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힘있기를 여러분 힘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다 누리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 가지시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산소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신 주님,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바로 주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삶의 산소망이 되게 되시고 희망이 넘쳐나게 되시고 꿈이 이루어지게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늘 주 앞에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가정마다 늘 항상 넘치는 축복과 소망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